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16개 목장에서 예배를 드린 참석한 인원수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많이 약화가 되었는데 다시 이제 소그룹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성도님을 뵈니까 예수님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사모님을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을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21세기 치료하기 어려운 세 가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울증, 둘째는 자폐, 그리고 세 번째는 치매입니다. 이 세 가지 정신질환 가운데서 치매에 걸리면은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연세 드신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치매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를 치매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치매가 오면은 자기 자신에게만 불행일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그동안에 배운 지식과 쌓아온 덕망과 사회적인 지위와 또 명예와 권력, 이거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죠. 심지어 자기 이름 석자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신질환입니까? 그런데 치매 증세를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의 그 징조 가운데 첫 단계가 뭐냐면 혼자 있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면 혹시라도 이게 치매의 시작이 아닌가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물론 만나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사람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치매가 시작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끄러, 듣기 싫어.
그만해, 조용해. 만약에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은 이 치매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치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이 들어서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있는 이런 시간을 가급적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어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만 합니다. 물론 젊어서 활동이 왕성할 때는 때로는 혼자 깊은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은 우리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가정과 또 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성도님들은 치매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하실 일이 많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성도들과 만나면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혼자 있을 때는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이 두뇌 활동이 잠시도 쉴 데가 없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공적인 예배 그리고 여전도회, 남선교회 모임 또 지난주부터 셀 예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셀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전도활동, 봉사활동 또 매주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하는 시온 실버대학 참여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다 보면은 우리의 이 두뇌 활동이 잠시도 쉴 데가 없습니다. 열심히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치매에 걸릴 염려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스가 기록된 무렵의 사회제도는 철저한 계급사회이며 또 노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는 당나귀는 말을 못 알아듣고 노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 노예들에 대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글 가운데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들은 노예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말을 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가면은 이 노예도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형제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노예를 향해서도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인 계층에 있는 사람과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며 또 함께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실의 고문서 가운데 어떤 글이 남아있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푸드독하다는 그런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노예는 인간도 아닌데 노예를 사람 취급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한 가족처럼 지내니까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고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적 삶의 그 현주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무리 시대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공동체가 무엇이죠?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고 또 번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면은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발을 딛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공동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혈연 공동체인 가정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소리가 열심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 치매라는 무서운 21세기 이 정신질환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 처음으로 발을 내딛는 초신자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인들이 권면해서 내가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치병으로 인해서 그 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선거철이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발을 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동기는 각자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 어느 정도 교회에 정착을 하고 신앙생활의 틀을 잡아나가면 동일한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일한 목표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소망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 보통 70, 장수하면은 90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갈 내세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나라,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이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학자 토인기는 사람을 구분할 때에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오직 배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배 안에서 즐기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놀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즉 목적지를 모르고 현실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불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변의 경치를 구경하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기가 화창하고 또 볼거리가 많으면 행복합니다. 반면에 날씨가 굽고 경치가 좋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 번째 불의의 사람은 배가 가는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늘 방향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으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토인비가 많은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삶은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과 같이 천국을 향한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 종착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또 함께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목표와 성도들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따라서 매일같이 교회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봐야만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지역사회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 각자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동일한 목표를 우리가 가질 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선출한 미래의 글로벌 리더인 카이스 페라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시골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케팅 세일즈 컨설팅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혼자서 밥 먹지 말라는 재미있는 그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밥 먹지 말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혼자서 밥 먹는 경우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그 네트워킹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면이 있어서 머금을 모인 교회이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면은 무다기를 힘썼습니까? 떡을 떼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아주 친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셨듯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성도의 교제를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짜증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도의 교제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기술을 터득하게 되며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서로 사랑하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옆에서 끝까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돈이나 값진 보석이나 또 부동산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끝까지 곁에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생각하면서 과연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투자하며 희생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대상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네프라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약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 때문에 신앙생활의 회의를 품고 교회를 떠나거나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교회가 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크게 기뻐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할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늘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그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은데 옮길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성도님이 다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 성도님을 말립니다. 성도님, 그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성도님이 그 교회로 가는 순간 성도님 때문에 그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이런 시험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열심히 서로 충돌해서 그만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고 선행을 격려할 때에 천국의 모형과 같은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밀란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가서 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가서 만나서 설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감독은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애원을 합니다. 너무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자 이 감독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니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모니카는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이 모니카는 받아들였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방황하던 어거스틴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며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15년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에 어거스틴은 이단에서 돌아서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세출의 신학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심기도 또 이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바빠집니다. 주부들도 이제는 낮 시간에 집에 한가하게 집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전화할 때에 제가 대뜸 묻습니다. 혹시 집에 계십니까? 그랬을 때 예 집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좌우지간 어딘든지 나가서 활동하면서 자주 바쁩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구역 예배가 거의 다 그냥 와야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왜? 평일을 낮에 모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다 약속들이 있고 뭐 알바를 하고 뭐 그렇게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서 모임 갖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통계를 토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일 교회에 안 나가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 주일 교회에 안 나가면은 또다시 교회에 안 나갈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 주일 안 나가면은 걱정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네 주일 안 나가면은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런데 요 네 주일을 넘기고 나면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네 달째 되는 날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배당에 있어야 될 사람이 주일날 술집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모이기를 게을리하면은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넉 달이 지나가면은 넉 달 동안 교회에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는 6개월 아무 이유 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은 실종교인으로 처리됩니다. 실종교인.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항상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별로 없는 그런 주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하면은 우리 메이저리그 나가 있는 한국 선수 추신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추신수가 그 그라운드에서 매번 홈런 치는 게 아닙니다. 삼진 아웃될 때도 비일비재하죠. 헛스윙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방씩 맞으면 이게 홈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 축구 천재 메시라는 선수 알잖아요. 키도 자그만한데 어떻게 골을 잘 넣는지 모릅니다. 득점왕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가 매번 슛을 할 때마다 골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시가 골을 향해서 슈팅을 날렸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8%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4번 골문을 향해서 슛을 했을 때 한 번은 골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3번은 헛발질 한다는 거 아닙니까? 3번 헛발질하고 한 번은 골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일단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일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되며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습관적으로 이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남선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 그런 소그룹 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말씀들을 잘하시고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서로 말씀으로 교제를 하며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제목 올려놓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일도 사업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소그룹이 활성화된다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 모든 공적 예배 시간에 모이기를 힘쓰며 소그룹 예배인 이 셀 예배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되기 위하여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든 모임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이기를 힘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